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환영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며 우리 목사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를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도들 가득 성전에 모여서 바짝 붙여서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러한 것이 아무 때나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들이 너무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사역팀 모임을 갖고 또 예배 끝날 때마다 복도마다 북적이고 또 식당에 가서 박자지껄 하면서 또 식사 나누고 이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선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큰 기감이 되는 분이에요.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는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변질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똑같은 믿음을 가졌고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똑같은 믿음으로 섬겼고요. 또 바벨론에서 간직에 있을 때나 또 메대 파사라는 페르시아에서 또 섬길 때나 똑같은 믿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 만날 때는 참 좋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또 싫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일까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변해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일관성 있게
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 모쪼록 우리 믿는 자, 또 여러분은 다니엘같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이 돼서 다니엘같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니엘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막강한 세력으로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와 파사 연해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행정구역을 127도로 나누고 도마다 방백을 두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27도, 우리로 말하면 이 8도가 아니라 127도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국토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도지사를 세워서 통치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반백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문제는 왕이 다니엘을 제일 신임하고 왕 다음 자리가는 그러한 최고의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리려고 한 거죠. 2명의 총리와 다른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뒷조사를 해요.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전혀 허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근데 다니엘은 먼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이렇게 사니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들 모두가 다니엘을 인정하고 칭찬하죠. 다니엘은 지금 이방 땅에 아주 믿음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성실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얼마나 충성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거부한다. 믿음이 아닌 것은 거부한다. 믿음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비록 출세길이 막히고 생명에 위협이 와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 규정만은 철저히 지킨 사람. 2주 전입니다. 현 이만교회 운동본부장 배재군 목사님께서 카톡에 글을 하나 띄웠어요. 제가 이제 이만교회 운동본부장 하다가 이제 배재군 목사님한테 물려줬는데 그분이 이제 카톡에
띄운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국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에게 고함, 이런 글인데, 공권력을 통한 교회 봉쇄, 예배 모임 금지령 앞에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오늘에 이를 수 있었는가? 신앙의 역사를 추억해보라. 첫째, 한국교회 초기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풍속을 해치는 자들이라 하여 이를 탄압하며 목숨까지도 빼앗았으나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순교로 신앙을 지켰다. 2. 일제시대 신세참배 강요에 야합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으나 어떤 해유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생명 내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자로 신앙을 지켰다. 3. 일제 36년 통치에서 해방을 맞은 대한민국 38선 북쪽은 공산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예배당을 없애기 위해 자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주일 예배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동원령을 내려 주일에도 학교에 나오도록 하였다. 이에 불참한 어린 학생들에게 온갖 핍박을 가하였으나 이에 맞서 순교로 신앙을 지켰다. 4. 1950년 6월 25일 새벽 암호 폭풍 남침으로 동족 상잔이란 비극을 맞이하였다. 그들이 이 땅에 어떤 일을 다행하였는가? 교회를 폐쇄 혹은 자신들의 사무소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맞서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악행에 맞서 순교로 신앙을 지켰다. 5. 군사정권 시절 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권 회복을 위해서 온갖 탄압을 당하면서도 생명 내걸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정치적 사장 이념을 위해서도 공권력에 맞서 투쟁하였다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함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교묘한 계략으로 주일 예배 모임 금지, 불법적 행정명령, 공권적 발동에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겠는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글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신천지 때문에 이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한 책임으로 몰고 갔습니다. 신천지가 반사회적 혐오 집단이다, 이런 사실이 명백하게 알려졌고 그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이나 나나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는 들어가고 신천지 자리에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 온상지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공영방송 뉴스를 틀어보면 이 코로나19를 보도하면서 교회나 종교단체 이름이 몇 번씩이나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불신자들은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은 집단으로 보고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독선적인 사람들, 독선적인 집단,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집단, 국민에게 해만 끼치는 집단, 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게끔 만들었어요. 이 댓글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혐오하고 있는지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한국 교회는 약 6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6만 개. 근데 6만 개의 교회 중에서 대여섯 교회, 많으면 10교회 정도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6만 분의 10입니다. 0.0001%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 전체를 매도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주일 예배를 금하고 영상 매체를 통해서 중계해서 가정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조를 처음에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코로나가 안정될까지는 예배 모임을 중단하라는 또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려면 시에서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고요. 만약 제시하는 조건에 맞추지 않으면, 그러다가 환자가 나오면 구상권이라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물게 하겠다. 그리고 또 행정명령으로 교회를 강제 해산하는 조치까지 하겠다,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무원들을 2명씩 보내서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겠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막 너무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뤘어요. 이래서 되는가? 이래서 되는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일간지 속보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예배 강력 저지 의지를 밝힐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은 총회장 이름으로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이 담화문은 우리 교단의 입장이고 또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성명서, 지난 3월 7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전면 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3월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종교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종교의 본질과 자유를 훼손하고 종교단체들을 억압하는 초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첫째, 교회의 본질과 독특성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교회에 있어 세중예배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예배 해직과 관련해서도 궁극적으로는 교단이 아닌 개별교회가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괄적인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정책과 소속 교단의 권고에 발맞춰 이미 주일 예배를 소수 중직자만 모여드리고 가정 예배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로 모이는 소수의 교회들 역시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제를 사용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은 일반 시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통교회가 거짓 및 은폐를 일삼는 이단 사이비 단체 신천지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근거로 종교 집회를 금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 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 제10조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동 19조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종교 집회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하는 일은 이러한 기본권과 충돌하는 우연적 발상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권고하고 교회는 자율적으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교회를 통한 확산을 방지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해중 집회 자체가 문제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트, 마켓, 백화점, 전철, 버스, 학원, 식당, PC방, 노래방, 클럽, 극장, 회사 사무실, 관공서, 각종 경제 활동을 위한 모임까지도 전면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것처럼 유독 종교 집회만을 금지하려 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언론 호도이며 형평성에 벗어난 처사입니다. 또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연야수교 장로의 총회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 도정을 위해 보여준 수고와 헌신은 인정하지만 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그 어떤 행정명령에 대하여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금도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본총회 역시 최선을 다해 섬길 것입니다. 2020년 3월 22일 대연야수교 장로의 총회장 김종준 목사. 기독교계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해서 그런지 요즘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교회 예배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위험하다면 전국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똑같이 취했다면 모르지만 교회를 향해서만 취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를 하는 것이죠. 대형마켓이나 백화점, 음식점, 관공서, 또 PC방, 터미널, 전철, 카페 이러한 곳에도 교회 모임을 금지한다면 다 금지해야만 되는 이것이 바로 형평성에 맞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교회에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체도 똑같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띄워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매일 모이는 것도 아니죠. 또 모여서 오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바짝바짝 붙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 나와서 그냥 뚝뚝 떨어져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않고 집으로 가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내린 조치입니다. 매일 모여서 근무하는 회사나 관공서 여러분들 가보세요. 2m 이상씩 떨어져서 근무합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인데 관공서나 회사나 또 전철이나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다녀요. 어디 그뿐일까요?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 먹을 때 마스크 쓰고 먹습니까? 또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하루 종일 사람이 북적대는데 들어갈 때 다 마스크 쓰고 손 세정제하고 체온기 대고 다 그러고 들어갑니까? 교회가 가장 안전한데,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인데 교회만 지목해서 행정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정부는 교회에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잘 좀 같이 협조하자고. 그럼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요. 그러나 어떤 공권력이나 어떤 행정력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독교의 근간은 사랑 아닙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더불어 이웃을 섬기고 또 불신자들까지 다 섬겨야 될 세상에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돼야 돼요.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또 시장을 존경하고 구청장을 존경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해온 거죠. 정부와 교회는 불가침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교회가 정치에 간섭할 수 없고 정치가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된다. 상호 존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교회의 협조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권력이나 행정력을 발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방침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행해왔어요. 기독교 역사상 없었던 예배를 중단하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모임을 중단시켰어요. 우리 교회 역사 40년 동안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는 목장 모임을 중단했고 주일학교 예배까지 영상으로 드리고 모든 소그룹 모임, 또 교회에 사는 식사, 교제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올 때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게 하고 또 체온을 재고 명부에 또 기록하고 들어올 때 손 소독을 하고 2m 간격으로 뛰고 예배 1시간 드리고 인사도 대화도 음식 나눔도 없이 바로 집으로 가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 구상권 청구, 무협적인 명령으로 교회를 통제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행정명령으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매스컴에 의해 자주우지 흔들립니다. 매스컴병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몰아가는데 국민들은 잘도 속아 넘어갑니다.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당을 선호하고 어떤 당을 싫어하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어떤 후보는 찍어야 되고 어떤 후보는 찍지 말아야 되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독사스럽다고 그래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말 한 번도 안 하냐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느 당인가를 떠나서 그 당이 친기독교적인가 반기독교적인가 이건 따져봐야 돼요. 또 어떤 후보, 그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그거보다도 그 후보가 반기독교적이냐 친기독교적이냐 이것은 따져봐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반기독교적인 무엇을 말할까요? 진리인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주장을 한다든지 그 주장에 동조한다든지 이게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 이 동성애를 제약으로 단죄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후보 중에서도 어떤 후보가 동성애를 주장하든지 동조하든지 또 어떤 후보가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에 동조하든지 이건 따져봐야 되고 또 당의 정책이 있어요. 그 당이 과연 동성애를 주장하느냐 동조하느냐 아니면 그 당이 반대하느냐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주장을 해요. 남녀가 결혼하는 것보다 동성애 결혼하는 사람이 숫자가 훨씬 적다. 그 적은 소수가 피해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별을 금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즉 동성애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리고 종교는 많은 종교가 있다. 기독교가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 없어. 왜?
차별하면 안 되니까, 금지하면 안 되고 보호받아야 되니까. 아무리 잘못된 이단이라도 이단으로 하면 법에 걸려요. 모든 종교는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요, 이 동성애자가 목사님한테 나한테 와서 줄에 서달라 그러면 난 동성애 줄에 앉는다 그러면요,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목사가.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면서 예수 믿는 것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차별한다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아주 겉으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평등하자.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큰 음모가 숨어 있는지 몰라.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살펴도 종교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끔 음모를 꾸며요. 그 조서가 내려지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 사형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사형시킨다는 거예요. 이 법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생사에 갈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죽어야 되냐, 아니면 눈 딱 감고 한 달 동안만 쉬었다가 기도 안 하다가 또 기도해야 되느냐. 다니엘은요,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돼요. 1년도 아니야. 한 달입니다. 또 기도를 해도 정적들의 눈을 피해서 살짝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 사정을 알 것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우선 한 달 동안 안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인용을 하셨잖아요. 다니엘이 좀 타협적으로 나가서 문이라도 좀 닫고 기도했으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또 문을 열어놓고, 왜? 예루살렘을 향한 그 문을 지금까지 열어놓고 기도했으니까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기도하다 죽어도 좋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만은 양보할 수 없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길을 택할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환경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자들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요즘 주일 지키는 일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의 비난이 들어와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빨리 진정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한 명이라도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위에 또 상위법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도
사랑하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의 선조들은 모두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았지요. 상황 윤리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아무리 윤리적으로 정당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따라갈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기독교는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생사복의 주인이에요. 인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아무리 질병이 우리의 두려운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더 모이고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9시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이고 감사한 일이고, 온 성도들이 정말 9시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구청장님을 만났어요. 제가 교구협의회 회장 아닙니까? 막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볼 때 막 개인적으로라도 성명서도 발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릴듯 일어났어요. 교구 사무총장 김수정 목사가 목사님, 구청장님을 만났어요. 구청장님이 무슨 고난이 있어서 구청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시에서 내려온 그대로를 또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구청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십니까? 구청장님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좀 정부에서도 교회를 좀 존중히 여기고 우리한테 행정명령이 아니라 협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이 질병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한마디만 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좋고 또 더 기도해 드리겠느냐. 그런데 행정명령이 뭐고 또 구상권 청구가 뭐냐. 이것은 정말 잘못된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은 행정명령 수준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또 어떤 핍박이 올 수도 있지요. 주일 지키는 문제, 예배드리는 문제, 이런 문제만은 단호하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할지라도 믿음은 지켜야 되죠. 정부나 권력자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도록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공권력으로 다칠 수 없구나. 교회는 공권력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또 다른 것은 양보하고 타협하지만 믿음만은 타협하지 않는구나. 주일 지키는 문제는 행정명령 가지고는 안 되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다행인 것은 이번 행정명령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되 이러이러한 규정을 지키면서 드렸으면 좋겠다. 또 영상을 제작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해라. 모든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협력은 좋아요. 그런데 명령으로, 어떤 공권력으로, 어떤 벌을 내세우면서 억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 코로나 문제 없이 어떤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예배드리지 말라, 교회를 폐쇄해라, 그랬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순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예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없애려는 의도는 아니죠. 일시 규정을 지키면서 드리라는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하고
또 이렇게 축소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에서 제시하는 모든 규정을 다 지키고 있어요. 성도들이 오기 전에 소독도 철저히 하고요. 또 들어올 때 명부도 작성하고 또 체온도 재고 그리고 또 손소독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뭐 2m 이상 뛰고 우리 교회는 뭐 중층까지 열면요 뭐 3m, 4m 뛰어서 앉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제일 안전한 곳이고요. 우리가 교제도 안 해요. 식사도 안 해요. 그냥 끝나고 가요. 이것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약자나 몸에 열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교회 와서 예배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특별히 중직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순교정신으로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예요. 모여야 역사가 있고 모여야 믿음이 뜨거워지고 역사가 나타나요. 흩어지고 안 모이면 믿음이 다 떨어집니다. 오늘 우려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죠.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다 개방해서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또 당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중직자들만은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전혀 건강에 지장이 없고 또 그 규정을 잘 지킨다면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에는 타협이나 양보가 없다는 그 사실은 늘 가슴속에 담고 살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믿음과 인격을 배워서 실천한다면 다니엘처럼 성공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성실한 사람, 또 믿음을 지킨 사람. 다니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도 역시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